예수 믿으면 왜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 왜 좋아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친히 안내해 주세요. 길을 선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양을 인도하시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풀밭으로 또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셔서 우리한테서 무엇을 많이 요구하시는 분이시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풍족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풍성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셔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약한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어느 모임에 갔었는데 권사님들이 때를 지어서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젊은 권사님이 조금 나이 드신 권사님한테 그래요. 권사님, 저는 그냥 돈벼락을 한번 맞아보고 싶어요. 그래요. 벼락 맞으면 죽는데 돈벼락을 한번 그래도 맞아보고 죽고 싶어요.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돈벼락을 주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런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한 우리나라였습니까? 그래도 참 정이 넘치고 아주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많았는데 지금 돈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쌀쌀맞아요. 사람들이 돈밖에 모르고요. 교회에 나와도 돈을 하나님처럼 하나님 섬길래 돈 섬길래 하면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 그러신지 몰라도 속으로는 그래도 돈이 최고야. 내 노년에 의지할 건 돈밖에 없어. 하나님 아무리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돈벼락은 안 주셔. 그러니까 돈의 노예로서 비참하게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사람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만족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런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꼭 이런 자식 낳아야 되겠다 하고서 사랑을 나누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임신이 되고 출산이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생각할 때 우연히 낳은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들을 그 부모님을 통해서 몇 년 몇 시쯤에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시골로 보낼까 도시로 보낼까 하다가
공기 나쁜 도시에서는 행복하게 못 사니까 이 공기 좋은 동양에서 태어나거라 하고선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우리는 또 이 땅에서 잠깐 사실은 사는 거예요. 오래 산다고 해서 100살 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잠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뭘 말하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럴 때 영원이라는 말은 이런 인생, 이렇게 고달프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엿가락 들여놓듯이 길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막 길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영적인 새로운 세계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왜 좋은가? 예수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태어나셨지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세상에 아무리 동화를 지어낸다고 하더라도 참 힘든 동화일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온 것만 하더라도 이건 기적인데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팔자가 기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첫째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삶으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따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성장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냐 그러면 소년 시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을 보면 4가지 면에서 잘 자라셨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지혜가 자랐다고 그랬어요. 깨어났다는 거죠. 두 번째는 키가 자랐다고 그랬어요. 건강하게 육체가 자랐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웠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면에서 더욱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삶을 산 거죠. 네 번째는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사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교회에 그러면 저분처럼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안 계시면 그 교회는 참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서운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인이 많든 적든 그런 게 상관없이 예수님 냄새가 난다. 저분은 예수님 본받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시구나 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이 한 사람만 그 교회에 있어도 교회는 확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사람,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쫙 교회에 계시면 그분이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우리 동양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호텔에다가 제 숙소를 마련해 줬어요. 저기 마이산 쪽에 있는 홍삼빌, 거기에 숙소를 마련해 줬는데 제가 거기서 하룻밤 자고 딱 나오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셨나? 저한테서 홍삼 냄새가 난대요. 왜냐면 거기에 홍삼 향기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홍삼 냄새가 나고 이승장 목사한테서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되는데 홍삼 냄새가 나더니,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루 머물러도 홍삼 냄새가 나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새벽기도 한 번 드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있으면 예수님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 예수님 냄새 나는 사람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한 사람의 인물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저 사람이 저 권사가 돼야 되는데, 집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자, 다 같이 자기 일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다 같이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요. 딴 사람이 저 권사가 돼야 되는데 저 집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닮아야 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다 내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삶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 본받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들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꾸준히 자라가는 사람, 나이가 들어도 자라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82살인데요. 말띠 42년생인데 제 아내가 저를 보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 같아서 미안합니다. 내 아내가 진짜 그랬어요. 나중에 한번 아내 데리고 오면 물어보세요. 당신은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한대요. 작년에 이승장이와 81살 때 이승장이와 82살의 이승장이가 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시켜서 예수님 닮게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좀 닮아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하고 대화가 통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딱 여러분들 마주 앉아서 자,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다고 그럽시다. 집사님 무슨 대화 나누겠어요? 내가 수박 농사할 때 그 얘기야.
아, 그래? 예수님 그러시겠죠? 그런데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예수님은 사랑 이야기를 하고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 얘기를, 참 얘기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사랑으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도왔던가?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돈 쓰고, 남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남을 위해서 찾아가고, 남을 위해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잖아요. 엄마가 자식 사랑하니까 수고가 따르듯이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가요. 노동이 들어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노동을 했어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 자식 잘 키우기 위해서 돈 열심히 번 거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나와 내 식구를 넘어서서 성도 안에, 내 이웃 안에 얼마나 사랑으로 베푸는 삶을 살았을까?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예수님과 대화가 통하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이 기독교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성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는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그럴 때 그 온전함이 뭐냐? 그 성숙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성숙함, 온전함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는 이 말이에요. 내가 자식을 기르는데 내 마음에 딱 맞는 자식이 있고 영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 있어요. 안 그래요? 나는 아들 둘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긴 것은 큰아들이 나를 닮았는데 하는 짓은 나를 별로 안 닮아. 근데 작은 아들은 생긴 건 자기 엄마 닮았는데 하는 짓은 나를 많이 닮았어. 그러면 내 마음이 누구에게로 갈까? 물론 애비는 다 사랑해요. 다 축복해요. 그러나 대화가 잘 통하는 자식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정말 자기를 닮은 사람하고 대화 나누고 일도 맡기고 일도 의논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자녀 삼으실 때에 계획을 딱 두고 계셨는데 그게 뭐냐? 사람답게 잘 성장해서 나중에는 숙성하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인생, 아주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함, 여기에는 성장, 자라나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숙성, 이게 익어가는 거예요. 여기 감나무 보세요. 흙과 햇빛과 비바람, 천둥벼락 속에서 여기 감나무 안 나와요? 여기 나와요? 익어가고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익어가는데 이 익어가는 것이 무언가?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어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갑니다. 어디에서 따온 제목일까요? 노사연의 바람. 자,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사모님이 이게 악보가 없어가지고 안 되지. 자, 이거 따라서 같이 한번 할까?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사모님만 모르고 모르는 사람 그냥 들어보세요. 예. 자, 노사연 권사가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분이세요.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들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게 남자들 회개해야 돼요.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 자,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얼굴들 보면서 권사님은 집사님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 앞뒤로도 하고 앞뒤로도. 자, 다 일어서서 옆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다 손잡아주면서 손잡아주면서 집사님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다 같이 손들어. 영 순종을 안 하네. 일어설 줄 모르는가 봐. 자, 일어서요. 불편한 분들은 안 일어나도 좋아요. 그래서 괜찮은 분들은 일어나서 다 손잡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익었는가 그걸 보세요. 얼마나 많이 가졌냐, 세상에서 얼마나 이름 냈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 됨이 제대로 됐나 그걸 보세요. 그런 가운데 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분이 바로 권정생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안동에 있는 일직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종직이었습니다. 1937년생이니까 저보다 5살 위인데 6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젊어서 결핵이 걸려가지고 평생 동안 아파서 고생 많이 하시고 결혼도 못 하시고 일자리도 찾지 못하니까 그 교회에 2평짜리 그 오두막 같은 집을 얻어주니까 거기서 방 하나와 부엌밖에 없는 집에서 평생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종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는지 종을 칠 때도 아무리 추운 겨울 손이 그냥 막 얼어붙는 그런 때도 종소리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들릴까 봐 장갑을 벗고 얼면서 이거 종을 때렸다고 그러죠. 근데 이분이 혼자서 종지게 하시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예수님 얘기를 좀 잘 해주면 좋겠는데 성경 얘기 막 설교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동화, 아기들 얘기를 재미있게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몽실 언니라고 하는 동화든지 뭐 강아지 똥 뭐 이런 거 썼는데 그게 아주 많은 독자들에게 그 책을 읽는 사람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깜짝 놀란 게 이분이 그 책을 써서 번 돈이 무려 10억 원이 남아있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썼어요. 두 번째 놀란 건 뭐냐? 자기는 이 동네 와서 이제 평생 종지기만 한 줄 알았는데 얼마나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그 장례식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렇게 온 교인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이분 잘생겼어요? 이분한테 시집 가고 싶은 인상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제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겉모양이 제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시달렸어요, 내가. 이상하게 생긴 여학생이 자꾸 뭐 선물 가지고 오고 시달렸어요. 근데 내 성격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교만하고 비판적이고. 예수 믿고 나서야 좀 사람 지금도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권정생 이 작가처럼 보잘것없고 가진 거 없어 보이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럴 때 중심은 뭘 말하는 걸까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씨,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 속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져요. 맨 돈밖에 모르던 사람은 이상하게 얼굴이 구겨져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면서 산 사람은 그래서 온화하고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만족스러워요. 자유롭고. 우리 속 사람을 보시는 우리 주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야, 너 정말 사람 됐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너 많이 나를 닮았구나.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볼 때 마음이 흡족하지 못하다면 헛산 거예요. 헛세상 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셨는데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올해 농사지어서 이만큼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 하고 우리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계획을 딱 세워서 보내셨는데 그게 뭐냐? 자, 다 같이 로마서 8장 2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뭘 본받게 한다고?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라는 건 모습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분들로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더 이상 슬픔도 죽음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때에 다들 예수님 닮아가지고 예수님은 큰오빠, 큰형 되고 우리들도 다 예수님 비슷해요. 그걸 가족들이 닮은 데가 있잖아요. 그 가족들끼리 막 맨날 싸우는 가족들은 인상들이 험악해요. 근데 만날 모여서 웃는 가정은 얼굴들이 다 환해요. 그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지고 다들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가족들로 쫙 이렇게 있어야 그게 천국이지. 천국에서 그냥 우리를 맨날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그 천국이 될 수 없잖아요. 기분 나빠서 살기 싫어. 나 저 사람이랑 같이 어울리기 싫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가장 나에게 두신 계획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성숙해지도록 주님이 4가지를 준비해 주셨어요. 감나무가 감이 잘 성숙하도록 주님은 흙을 주셨고 그 다음에 비바람 주셨고 햇볕 주셨고 그리고 천둥 벼락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옆에 환경이 잘 만들어지면서 감이 익어가듯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 닮아서 익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이가 들어가는데 점점 인생이 고달프다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맨날 그래가지고선 찌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점점 주님을 닮아서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자 돼도 감사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4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림으로 봅시다. 여기 6절에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첫째는 환난이에요. 이거 별로 안 좋아. 예? 그죠? 그 다음엔 성령의 기쁨이에요. 성령의 기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우리를 본받는 자, 주를 본받는 자인데 다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면 먼저 누구를 본받느냐? 여기에 우리는 누굴 것 같아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해서 목회를 하신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이런 신앙의 지도자, 장로와 집사와 권사, 이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신앙적인 지도자, 이를 꾸준히 본받을 때 예수님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들어내는 학교고요. 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군 부대하고 비슷해요. 훈련시켜주는.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만 받겠다, 기분만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 잘 훈련도 받고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과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 모서리에 있는 환난, 성령의 기쁨, 말씀, 그 다음에 교회 가족이, 교회 콤마가 아니라 그냥 교회 가족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들을 더욱 사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환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고생하는 거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해. 그래도 어렸을 때 애들을 너무 오야오야 하고 기르면은 빗나가기 쉬워요. 잘못됐다 그러면 어렸을 때도 그냥 딱 손등부터 때리고, 어떨 때는 그래야 사람 되는 거거든요. 환난이 있어야 돼, 환난.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치 감나무가 자라려면 천둥벼락을 때리시듯이, 여러분도 아셔요? 천둥벼락이 농의 작물을 확 키운다는 거 아시죠? 날마다 1mm 1mm 이렇게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원예적인 성장은 어느 날 집에 있다가 딱 가보면은 와, 배추가 요만큼 자라요. 무가 요만큼 자라요. 어떨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안 자란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팍 자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딱 겪고 나면은 팍 성장해요. 애기들 아프면서 자란다 하는 거 아세요? 우리 애기들 길러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팍 자라요. 아프고 나면은 와, 애들이 먹는 것도 확 달라지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좀 늘씬해진 것 같다 하는데 달라요. 제가 손주들만 넷인데 셋은 다 남자애들이거든요. 난 지난번에 우리 밑에서 둘째 애가 지금 19살 돼서 대학생 됐어요. 올해 대학생이 됐는데
키가 얼마나 자라버렸는지, 지난번에 만날 때 저랑 키가 비슷했거든요. 제가 1m 70, 요즘 늙어가지고 키가 줄어들어서 74예요, 지금. 근데 이 애가 82까지 자라. 이야, 팍 자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환난, 고난, 시련, 이런 하나님의 천둥벼락 같은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나를 사랑하신다면 설마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정말 이런 코로나 가운데도 참 우리들 다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냥 코로나 걸려서 꼴락하고 그냥 힘들어. 그런데 오히려 그런 기간 동안이 우리가 팍 성장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쇠망치 막 이렇게 때리는 거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쇠를 낫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그게 다 풀무 속에 집어넣어서 빨갛게 있을 때 막 이거 때려가지고 해머로 때려가지고선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고집이 세요. 세상 욕심이 많아요. 내가 그동안 자라면서 생긴 잘못된 습관들, 내 고집, 이거 최씨만 고집이 센 게 아니라 저 같은 이 씨도 이 전주 이 씨의, 제가 전주 이 씨인데 세종대왕의 44대 손인데 고집 세요. 나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불풀물 속에 집어넣어요. 막. 그래서 저같이 교만하고 저같이 고집 센 사람을 아주 보들보들하게 만들어 놓고선 예수님 닮게 만들어. 나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남을 좀 상처 주는 말을 내가 너무 잘했는데 딱 판단하고 상처 주고, 뭐 약점만 보이는 거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약점 먼저 보여요. 근데 지금은 장점이 먼저 보여요. 그 사람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겨요. 그분한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겨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기적 아니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제 아내는 알아요. 만 26살에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볼 때 세상에 이렇게 교만한 남자가 있었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제가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환난은 연단을 시킨다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그 다음에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데 무슨 소망을 주느냐? 주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에게 뭘 선물로 주세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용솟음 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얽매여서 살게 돼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말씀 전하겠어요? 나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나? 나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거야. 여기. 죽을 각오를 하고 왜 오겠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안 가려고, 안 오려고 이유를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할수록 주님이 그 동양교회 어르신들, 이곳에 주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나는 그 애들 사랑하니까 너 가거라. 넌 내 종 아니야? 목숨 바친 내 종 아니야? 가. 그래서 제주도를 가려고 해도 요즘 2시간이면 가요. 비행기 시간 뭐 다 합쳐.
여기는 내가 우리 집에서 올 때부터 해서 5시간 만에 왔다니까? 해외 여행 가는 것 같아. 근데 왜 왔겠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 사랑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거라. 넌 내 종 아니야? 발로 차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 가겠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나를 불러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 하마터면은 주님의 마음에 안 든 종이 될 뻔했는데, 나 주님의 시험에 이번에 합격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야말로 80세가 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5시간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해가지고 이게 가는, 머리도 멍해가지고 짐짝도 다 놔두고선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인데 최 목사님이 다 그 찾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80살 넘은 목사는 초청 안 할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난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덧입어서 나는 새 인생 출발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다 가야 돼. 이게 환난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두 번째,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를 본받는 자 삼아주세요. 자, 최 목사님이 읽어주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사람이 자꾸 변해요. 제일 큰 변화가 뭐라고? 사랑이 생긴대요. 사랑이 생겨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울고 불고 그렇게 삽니다. 노사연의 노래 속에 아이고 지쳐서 힘들 때 나를 좀 이렇게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이거 한마디만 해줬으면 사막길을 그냥 걷는다고 하더라도 꽃길을 건 그런 느낌이었을 거다 하는 고백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제가 여기 오면 전화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사랑한다. 누구한테 배웠을까? 노사연 권사한테?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이 고백을 참 잘하더라고요. 제가 영국에서 15년 동안 공부하고 목회하고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구나 하는 거 많이 깨달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무뚝뚝한 이 지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사람들 무뚝뚝 안 해요? 전주 사람하고 많이 달라. 익산 사람하고. 여기 굉장히 거센 것 같아. 택시 기사부터 아주. 나 이제 택시 타고 어제 제가 이 자켓도 하나 집에서 또 놔두고 와가지고 시장에 가서 이거 하나 샀거든요. 최 목사님 왜 자기한테 말도 안 했냐 그러는데 이 바쁜 사람 내가 왜 신세를 져요? 이 덕분에 이거 하나 사야지. 그래서 지난 시장에 가가지고 이거 멋있죠? 지난 시장에서 산 거예요. 이거예요. 신광 옷집. 거기서 산 거예요. 나 무슨 말 하려고 그랬죠? 택시 타고 이 콜택시하고서는 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무뚝뚝한지? 친한 사람들이 친절하고 들었는데 이 사람은 별종인가 그랬더니 또 다른 택시 또 타니까 또 그래. 여러분들 좀 친절하세요. 말 좀 부드럽게 하고.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양선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열매, 착하다는 말이에요. 착하다. 그래서 착한 것이 힘입니다. 약한 것이 힘이고요. 부드러운 게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 하시는 소프트 파워가 중요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 사랑하는 우리 동해안교회 성도 여러분, 딴 거 다 부족하더라도 사랑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랑의 은사를 모두 받으세요. 그 사랑은 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면류관에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창에 찔려서 거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대신 목숨을 바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언젠가 그 똑같은 기도 똑같이 하세요. 깨달을 때까지. 나는 왜 이렇게 밋밋하냐?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밋밋해?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살고 내 친절로 살고 내 의의로 살고 내 노력으로 하지,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값없는 사랑과 은혜에 한 번도 젖어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죄를 여러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돼.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가, 얼마나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가 깨달아야 돼. 그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사는 맛이 달라질 겁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자, 따라서 한번 했어요.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예,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또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맨날 새롭게 해야 된다고 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똑같은 기도 똑같이 하더라도 주님은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 좀 알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에 젖어보고 싶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에 휘둘림을 받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에 내가 사로잡힌 바 되고 싶어요. 특별히 사랑을 못 받고 자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또 남편이 나에게 사랑을 표현할 줄을 잘 몰라서, 옛날 남자들 다 사랑 표현할 줄 몰라. 또는 부인의 사랑을 별로 잘 못 받아서, 아니면 자식의 사랑을 못 받아서 배신감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에 분노가 차 있고, 이놈의 새끼 내가 어떻게 고생해가지고 너를 키웠는데 나를 못 알아봐 하고선 우리는 자식을 향해서 원망과 또 섭섭함과 이 섭섭병들에 의해서 늙으면 마음의 슬픔이 눈시울 있는데 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면 검은 버섯 생기지, 그 다음에 얼굴이 찌그러지지. 그래서 노인들이 추해진다 그래서 노추라는 말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남편이 이렇게 한번 안아주면서 나에게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이 한마디만 내 지친 인생, 정말 피곤하고 병들고 무릎도 아프고 힘든데 이런 인생인데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그 말만 좀 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제 포기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세요. 안 들리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를 뚫게 해주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에 소원하면 주님이 들려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주님 세례받고 요단 강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첫 번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기뻐한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만면에 그냥 미소를 머금고 계시는, 나를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주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맨날 자식 생각하고 옛날 생각하고 이제 다 맡기세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 그 음성 듣고 싶어요. 내가 그 음성 듣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들려주시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농사를 하면서 상추 이파리 하나씩 하나씩 띄면서도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뭐 기도 열심히 말을 다 하기 힘드니까 그냥 주님 사랑 하고 해봐. 그러면 전에 1시간에 1000장 하던 거 만장으로 이제 발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을 줘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알기 위해서 복음서를 특별히 많이 읽으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잘 담겨 있고 예수님의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읽으시면 요즘 지난주에 목장 모임에서 이거 공부했죠? 디모데후서 지금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계속 성장합니다. 여러분 꼭 그 글자 몰라도 돼요. 그 누구한테 알려달라고 이렇게 사모님한테 와서 알려달라고 그러면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다 이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자꾸 몰라도 읽으세요. 제가 런던에서 목회를 할 때 식당에서 일하는 참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혼당하고 남편이 하도 두드러펴서 이혼당하고 딸 둘을 키우다가 이제 런던까지 와서 그때 아주 런던의 한인들이 뭐 200명도 안 될 때였습니다. 지금은 5만 명이라는데 그 할머니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주일마다 그때는 설교 테이프를 만들어서 줬는데 제가 한 설교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일주일 4시간만 되면 그 테이프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냥 성경을 그대로 읽게 됐대요. 이런 기적도 봤어요. 나 다른 분도 그런 분 만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90세가 되든 100살이 되든 꾸준히 성장해 나가게 되도록 도와주시는데 말씀 꾸준히 배우면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셔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우리 사모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거기에 무슨 말을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 자라난다, 자라게 한다 하는 그 말을 주목하면서 읽으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복잡하게 써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딴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비유하면서 교회가 사람의 몸인데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지체가 다 성도인데 이 성도들이 마치 몸의 모든 조직들이 뼈는 뼈대로 신경은 신경대로 근육은 근육대로 서로 다 맞추어서 도와간 그러면서 점점 자라게 되듯이 서로 결합하고 서로 도와주고 예?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몸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눈은 성도들을 다 여러분들 얼굴들 다 봐요. 너무 이뻐졌어요. 들어올 때하고 지금 달라. 어제하고 오늘 또 달라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무슨 얘기하다가 그러냐? 눈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지만 제 뇌는 뭘 생각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받은 이 말씀을 어떻게 쉽게 전할 수 있을까? 뇌가 이제 활동하죠? 뇌만 활동할까요? 뇌가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도 뛰어야 되고 내가 말을 해야 되니까 폐에서부터 기관지에서 이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여기가 그 도라지청이 목소리에 좋은 거 아세요? 기관지에 좋은 거? 예, 오늘 집사님이 갖다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여기 도라지청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앞으로 보내줄 걸 제가 믿고 있는데 나는 딴 거 욕심은 하나도 없는데 도라지청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사람. 이걸 하면 목소리가 잘 나오고. 그러니까 목소리, 심장, 내가 이거 서 있어야 되잖아요. 손발을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면서 온 몸이 서로 돕고 연결되고 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기능, 손가락은 손가락의 기능이 있고 눈은 눈의 기능이 있고 입은 입의 기능이 다 달라요.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로 이렇게 만들 때에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지만 모든 성도들을 다 각자의 은사에 맞게 직분을 맡겨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 집사, 장로, 이 장로교회는요, 전 세계에서 좀 작은 교파에 속합니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이 감리교회보다 침례교회보다 굉장히 작은 아주 조그만 교단이에요. 한국에서만 이런데 좋은 점은 하나님의 말씀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나쁜 점이 뭐냐면 너무 위계 질서를 많이 세워가지고 교회 조금 다니면 집사,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장로. 이게 뭡니까? 사실은 이거 싹 호칭을 없애야 돼. 형제 자매로만 부르고 그 다음에 직분은 각자에게 맞게 와서 반주할 사람, 여기서 PPT 이거 할 사람, 또 T당번은 T당번, 여기 구역에서 성경 인도할 분은 인도할 분, 서로들 다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 머리에 붙어 있는가? 다른 사람과 연결이 잘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막 높여서 하는 이런 나쁜 버릇, 이런 나쁜 유교 문화, 군사 문화예요, 이건. 예수님의 문화는 높은 사람일수록 집사, 장로들이 다 화장실 청소해야 돼요. 아세요? 옛날에 장로들이 다 서울에서도 그 장로 세우려면 반드시 화장실 청소에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 그거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종노릇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종노릇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 돼야지 교회에서 잘난 체 하고
사회에 나가서 내가 장로다, 뭐 권사다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 절대로 세우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세우면 교회가 바로 세상하고 비슷해져 가지고 주님의 머리가 이 주님이 아니라 돈이 머리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회 망하는 법 간단합니다. 세상식으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겠다 하는 헌신된 마음, 내 가족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내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고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는 만큼 교회를 위해서 돈을 바칠 수 있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만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균형 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야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수고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한 사람 정말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내가 돼야 돼.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는 어른다운 어른이 될 것입니다. 꼰대가 되든지 어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우리 손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존경하는 것 같아요. 맨날 용돈 용돈 받을 생각만 하지 정말로 존경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찾기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리고 꾸준히 할머니, 할아버지도 성장하고 늘 새로워지는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손주들도 다 존경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도 다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모일 수 있어요. 여기에 동양이라고 인구가 이제 끝난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필요하신 교회에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에 와서 젊은 부부가 와서 살 때 막 열심히 도와주고, 젊은 부부들 자식들 뭐 너댓까지 나라고는 못하겠지만 둘씩은 나도록 이렇게 격려해주고 다 돌봐주고, 이렇게 되면 그 교회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과 다운 어른들, 주님의 사람다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들, 우리 다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너 나를 많이 닮았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보람 있는 인생을 산 것이겠습니까? 모두들 주님의 칭찬받는,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어떻게 성숙해 가야 될까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도 갓난 아기와 같은 신앙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예수님 닮은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꾸준히 성장시키고 온전한 사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성장해서 우리가 나이만 그냥 늙어가는 게 아니라 점점 익어가는 성숙한 어른다운 어른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른다운 어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